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맺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를 보면 모두가 슬픈 노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서 오는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 가사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강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 1절 끝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그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슬픈 노래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노래할 때 부르는 악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드나무에 그걸 걸었다.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거죠. 그 슬픈 노래도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시인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을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서름과 아픔 중에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아간 그들 앞에서 노래하라 한다면 여러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노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노래를 부른다면 참으로 지옥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두었다. 더 이상 슬픈 노래조차
부르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에 시인은 매우 단호하며 결의에 찬 다짐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너를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검은 것 드는 솜씨도 함께 영영 잊어버리게 하여라. 예루살렘아 내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정녕 예루살렘을 잊어야 한다면 더 이상 손으로 검은고를 뜯지 않겠다. 내 재주를 더 이상 내가 부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도 잊어야 한다면 난 더 이상 그 어떤 노래도 부르지 않겠다.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기를 소망하는 이 시인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자존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포로된 자와 같은 삶의 현실이라도 주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부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동성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흩날리듯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에 역류하듯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갖는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함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별된 삶이죠. 여러분 시인에게서 신앙적 보루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양한 민족들이 마구 뒤섞여버린 현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과 절개를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은 모든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라 하여도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존감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자존감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비록 세상이 모든 기독교의 정신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절개, 거룩함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들 앞에서 그 슬픈 노래, 그리고 그들이 불러달라 하는 노래를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힘주어 노래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본문의 시인은 결의에 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린 두 민족 에돔과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분노와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심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시인이 고수한 순수한 신앙의 절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류에 변질되지 않으려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단호하고도 결의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부르란 노래를 힘차게 불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